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셨고,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함으로 시작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사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어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좋아질 일이 없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 상황이 많이 우울하고 이제 그러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한 해가 바뀐다든가 어떤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좋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 또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 한 해를 희망찬 한 해로 새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 표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으로 적었는데, 저는 작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공감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라는 자원을 받긴 받았지만 너무 작게, 또 그것도 좀 흠집에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 갈망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급자, 그걸 제공해 줄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되어서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갓 태어나서 1년, 2년 그 사이에서부터 이미 아이가 실망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되고, 사랑이 인생의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게 돼요. 그 이후로 성장 과정 속에서 엄마에게서 받았던 그 온전한 사랑은 더 없고, 그러니 그 이후에 인생이 더 나아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살아서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게 모두의 행편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간절히 받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비로소 처음으로 어려서 엄마에게 받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하나의 예비 작업이라고 할까? 하나의 그림자, 비유 정도.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이 가능하구나. 사랑받아 행복하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내 기억 속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을 그렇게 크게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해요. 내가 사랑받아서 행복했던 기억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지내왔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종종 고백했듯이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또 다시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받아 인생이 완전하진 않아도 사랑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내 안에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이 생겨서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것을 그거를 할 수 없는 완전히 할 수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놀라운 방식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나의 정서적인 약함, 외로움, 고독함 이것을 그 안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군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군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떨어져 살아왔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그걸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의 어떻게 나가야 할지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도록 나를 그들에게 내어보여야 할지 깨닫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더듬더듬 해나가면서 조금씩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저러한 것을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이렇게 충분치 못했고 그러면서도 아무튼 그 기본적인 바탕에 하나님이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경험되는 건 아니지만 늘 바탕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바탕을 끌어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주제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제를 잡으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전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교를 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을 함께 좀 더 깊게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진짜 놀랍게 일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과 제 삶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취약함에 대한 얘기를 전에도 몇 번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비결이 뭘까? 취약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취약함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현재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삶이 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심한 결격사항이에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내가 뭐 공부를 못했나든가 뭐 내가 얼굴이 이쁘지 않다든가 뭐 몸이 뚱뚱하다든가 뭐 키가 작다든가 성격적으로 좀 뭐가 낮다든가 뭐 감정적으로 제대로 좀 반응을 못하다든가 하는 그런 약함들은 인생에 있어서 극복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가요? 취약함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내가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잘 안 고쳐져. 성격적으로. 그러면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더 어렵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버릇들, 이상한 고집들 뭐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사랑스러웠다가 이게 사랑을 넘어 그냥 이게 좀 점점 싫어지게 되고 나면 어떤 때는 혐오스럽고까지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뭐 물릴 수도 없고 이게 고통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 안에는 사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음, 아름다움, 뭔가 이렇게 잘난 것 이런 것이 사랑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지 상대방이 약하고 또 약함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지 사랑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하죠. 근데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약함이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함이 사랑을 굉장히 강력하게 묶어주는 더 강력하게 증진시키기도 해요. 아이가 아픈 것, 아이가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그게 사랑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아이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사랑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엄마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할 수 없어서 나중에 내팽개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모의 경우에는 그 장애 때문에, 예? 아이가 뭐 자폐를 앓는다든가, 아이가 뭐 다운 증후군,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면 뭔가 이렇게 눈치가 보여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또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일인데, 엄마에게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넘어서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더 쏟아지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사랑은 아주 반대적인 모습,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온통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해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그 후자의 그런 사랑인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대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거절당하고 미움당할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나를 그 약함까지도, 아니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엄마, 날 사랑하는 누군가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 안에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은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사랑받을.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동반해야 돼. 얼굴이 예쁘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뭐 너무 재밌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자기를 특별히 이렇게 잘해준다든가 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저러하게 자신의 것들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돈을 써야 하고. 근데 그럴 만한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욕구가 관계 욕구거든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했던 그러한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아가려면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뭐 머리도 좋고 또 가문도 있고 이러저러한 친구도 많고 해서 내가 사랑스러웠는데, 뭔가 내가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숨게 되고 점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무엇을 갖추고 있어서 네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너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 부족함들, 또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평가하고 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가지고 오면 돼. 그냥 나에게 그냥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그냥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한 인간관계의 경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 공부를 잘하든지 얼굴이 예쁘든지 말을 잘하든지 성격이 좋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중요한 부분이 결핍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런 우리의 오랜 선입관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를.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가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어요. 그가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와서 예수님 앞에 벗은 발을 내어 맡기고 씻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가 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맡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이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존의 관념을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지. 이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주님이,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주님이 맡을 수 있겠어? 이거는 종이 할 일이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맺는 방식은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맡으시고 그가 나를 바꾸시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우리 관계 맺는 방식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맡아가서 그가
행하는 일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져왔던 삶의 방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고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없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 연약함이 장애물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삶에 잘못 살아온 것이 장애물일까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것이 장애물일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는 원래 더럽고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바꾸시려고 주님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그러려면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까지 우리가 감추고 살아왔던 것을 내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꽁꽁 싸매두고 꽁꽁 감춰두고 그래서 그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면 바싹 긴장하고 그걸 건드리면 안 되지. 스스로조차도 그것을 가리고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네가 이제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너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제까지 사람들과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장애물일까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장애물일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깨끗하다는 것, 이것은 하등의 주님과 관계 속에서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삶이 공고해지게 되었을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굳이 사랑받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너 문제 혹시 있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왜냐면 내 문제를 내어 맡겨봐야 내어 보여봐야 하등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랬다가는 오히려 약점만 잡혀서 사람들한테 지금은 돌아와 줄 것 같지만 언젠가 그 약점이 나에게 또 돌아와서 내 인생을 괴롭힐 테니까 나는 가능하면 그 약점을 싸고 냄새 안 나고 화장하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가면을 쓰고 살아온 거지. 근데 누군가 내게 와서 내가 너 발을 씻어줄게. 어떻게 너의 발을 내어 맡길 수 있겠어?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핵심적인 비결은 뭘까요? 내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해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아주 강한, 독립적이고 강하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겠어요. 라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내 발을 내어 맡기고 그가 내 발을, 내 취약하고 내 부끄러움을 그가 해결하시도록,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계 맺는 비결은 내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데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관계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 있지만, 그 쌓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것들을 그냥 꽁꽁 싸매 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진실한 모습을 다루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담당하실 것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 조건적인 사랑, 세상은 사실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기서 저만큼 주는 거, 이건 사실 엄밀한 말에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계산이 있지. 사랑은 원래 과도한 것이고 사랑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야말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말하자면 이미 측정된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병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보이는 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텐데, 사랑 없이 사는 이 삶의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버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 공격당해서 내가 밀려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앞에서 격식 갖추고 어머니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랬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오나요? 얘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니야. 아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러죠. 담대함으로. 잘났기 때문에 담대한가요? 사랑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약해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는 너무나 경직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약점 삼아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방어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서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나이스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뭐 좋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함으로, 사랑받음으로 인한 만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의 경험은 상대방을 취약하게 만들고 사랑 안에 서게 되면 내가 취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물론 강해져야죠. 우리가 강하게 용기 있게 거친 세상을 용기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약함으로 내 있는 모든 것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이건 겸손함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솔직히가 되게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어려워요. 나를 어떻게든지 감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뭐 바꿀 것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 이런 뭐 그룹 미팅 이제 그런 훈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둘러서서 가운데 한 사람 세우고 이렇게 그냥 넘어지게 하는 거. 근데 내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리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넘어진다는 얘기는 뒤에서 나를 이렇게 그냥 손을 빼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받아주면 그냥 넘어지면 돼요. 이게 바로 취약해지는 거라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럼 누군가 나를 받아주리라는 거.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용기 있게 넘어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실수를 거예요. 모험을 해도 넘어져도 싸워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저런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게 되고 이러면 아이가 뭔가를 못하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의 삶의 관계를 꿈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받아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넘어지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기도 하고 내가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수할 것을 무릅쓰고 나아가도 내가 실수해도 누군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뭘까? 이제까지는 완벽해지고 이제까지는 깨끗해져야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약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허용되고 받아지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강한 자립의 자세에 있어서 이제 주님, 내 발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발을 씻어주세요. 나는 주님의 내 발을 씻어주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물론 내가 스스로 씻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니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분명해지고,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관계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혼자 나의 모든 문제를 씨름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관계의 의미였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혼자 해결하고 끙끙대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내어 맡기면서 그가 오히려 함께 그 부분을 다뤄가시고 그 관계 속,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의 매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분명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는 관계가 피상적이었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알게 됨으로 그것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 그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게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걱정해 주는 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그 치료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은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삶인 것입니다. 관계가 행복이지 문제 없음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강함, 능력 그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지난번 연말 연시에 연예 대상 그 펜트하우스 저도 잠깐 몇 편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 참 진짜 막장 드라마라. 그게 무슨 행복일까? 예고 하나 보낸다고 그 부모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불륜의 과정, 그게 무슨 행복일까?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고 굳이 왜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인생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착각,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을까? 진정한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런 거짓된 것,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붙들고 있는 사랑의 모조품들, 행복의 모조품들, 그것이 아닌 진정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사랑을 주어서 행복하고 연약함이 오히려 행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날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문화, 이 취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라 이것입니다. 취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공감을 가지고 있는 치유자들, 이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우리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약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짓된 가면 쓰고 그래서 비로소 거짓된 사랑을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의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